역대하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앞서 14, 15장에서 하나님을 찾던 아사가 묘사됐습니다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에 대해 기록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공격해오자 아람 왕 베나닷 1세와 조약을 맺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왕과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앞서 15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와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바아사는 이 침입을 통해 라마를 요새화하여 북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왕래를 차단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때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가는 일이 왕왕 발생했기 때문이죠.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5km 지점으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은 베델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의 건축은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아사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서 군사적 도움을 찾았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 그에게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 은금을 내다 바쳤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모든 보물을 빼앗긴 이후로 모인 재물들, 특히 그와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어 획득한 노량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사는 베나닷과의 조약을 요구하면서 아버지 아비야 때에도 그와 조약을 맺었음을 상기시킵니다. 현재는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바아사와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베나닷이 그 조약을 깨고 과거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자신과 언약 맺기를 청하는 것이죠. 아사는 그 대가로 은금을 베나닷에게 보냈음을 덧붙입니다. 바아사도 조약을 유지하기 위해 은금을 바치고 있었을 터이므로 아사는 베나닷에게 더 큰 예물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처럼 이방 왕의 힘을 의지하여 바아사가 자기를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인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치게 했습니다. 이 목록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왔음을 알려주죠. 바아사는 베나닷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성읍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라마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라마 건축이 중단되자 아사는 바아사가 라마 건축 때 사용하던 돌과 나무들을 운반해와 예루살렘 북쪽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비하는 작업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죠. 아사는 이전에 선지자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에 힘을 얻고 신앙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 그리고 그 일과 무관한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분풀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사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샤안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샤안입니다.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군대를 손에 넣을 기회를 잃었고 도리어 아람의 간섭과 침략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전에 구스의 세라와 룹사람의 군대가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거대한 군대였으나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샤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언급한 구스 사람과 룹사람의 공격은 서로 다른 두 전쟁이 아니라
14장 8절 이하의 구수인 세라 침입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세라만 소개되었으나 리비아 군대도 이들과 함께 온 병력입니다. 리비아인이었던 시삭 군대의 군인이 리비아, 숙, 구스 사람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구스나 리비아 군대는 모두 이집트 군대 소속으로 이해됩니다. 당시는 시삭의 아들 오스로콘 1세의 통치 시대였으므로 이들 군대는 이 왕에게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의 세라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렸었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은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덧붙여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맞섰을 때도 아비야와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본문 7, 8절에 3번, 13절로 18절에 한 번 등장한 의지하다, 샤안이란 단어는 원래 어디에 기대다 란 뜻입니다. 힘들 때 사람이나 사물에 기대면 그만큼 내 힘이 덜 들기 마련인데 내가 기대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완전하고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며 그를 향해 마음이 완전한 샬렘 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9절에 있죠. 아사는 마음이 평생 완전했다는 보편적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죠. 백성에게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언약을 맺게 했던 아사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을 의지한 것, 그것은 어리석은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베나닥과의 조약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택이 선하고 옳은지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설령 이방왕의 원조로 바사를 유다 땅에서 쫓아내는 잠깐의 흡족한 성과를 얻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의 결과물은 시편 기자 말대로 헛될 뿐입니다. 시편 127편 보세요. 하나님은 아사의 배역에 대한 심판으로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그의 눈에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던 아람과의 조약은 오히려 아람 세력을 유다로 이끄는 덫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충언을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분풀이로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은 아사에게 죄만 더할 뿐입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아사 즉위 제39년 주전 871년에 그는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아사의 병을 죄의 형벌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바로 윗단락에서 아사의 실족한 믿음과 악행을 기록했으므로 죄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문제보다는 병이 걸린 이후 아사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독자들을 유도합니다. 아사는 통치 전반에는 하나님을 찾아 평안을 누렸으나 죽음을 앞둔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저절로 되지 않지요.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낼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회개하지 않고 버텼을 때 영육간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보세요. 그러나 그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강팍한 마음을 녹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년 후 41년의 통치를 끝으로 아사는 죽었고 그는 다윗성에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의 말년에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사의 순종과 불순종이 점철된 삶과 그에 따른 결과는 역대기 청중이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보여주죠. 그를 눕힌 침상은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든 다양한 향품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성대하게 분향했습니다. 묘실과 조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아사의 영화와 부, 백성들로부터의 여전한 존경을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작된 추락, 놓친 기회, 마지막 기회마저 놓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